여호수아가 남쪽에 이제 다섯 왕들을 합심해서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일망타진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대목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대적자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의 과의 싸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신앙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온전한 승리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싸워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있는 것을 보고 주께서 다 이제 이와 같이 이기게 여호수아를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도 이기게 그렇게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같이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간에 거짓 속임수로 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그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다가 저절로다가 무효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다섯 왕이 저런 배신자 기브온은 쳐서 죽여야 된다면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칠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아무리 다섯 왕이 나를 배신자라고 우리를 배신자라고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으로다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뭐 상관없을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또 목숨 걸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기브온을 구원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즉시로다가 모든 군사를 끌고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서 다 물리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이 태양이나 달을 보고 선포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서 그들을 온전히 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추격하는데 그들이 도망가다가 이 다섯 왕들이 다급하니까 모르는 줄 알고 굴 속으로다가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은 그냥 계속해서 도망가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남쪽의 다섯 왕들이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굴에다가 큰 돌로 다 막아놓고 일단 막아놓고 그 누구 하나 지키라 그러고 나머지는 도망가는 사람들 추격해라. 그래서 추격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거부터 도망가던 사람들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굴 속에 있던 다섯 왕을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온전한 승리를 하게 돼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합쳐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블레셋 사람이 파고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근데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르호봇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와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워했냐? 너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안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그럼 두려워하게 돼 있단 말이지.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섯 왕들을 굴러기에 이제 돌을 치고서 드러내놓고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지간들 백성들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24절에 지간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나중에 쳐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은 끝까지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악을 남겨두면 그게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거기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악의 세력을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인 걸 모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죄악이 남아있으면 그게 나중에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전염병이 돼서, 영적인 전염병이 돼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단 말이지. 이 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싸우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살려주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견고한 스트롱홀드, 오히려 이 가나안을 그 죄악으로다가 우상숭배, 음란한 거 이런 것들 탐욕으로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전염시켜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히고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그걸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발루다가 그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 하는 것은 그거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발판이 다른 성경에 발등상이 된다는데 이게 원수의 목에 발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발판이 되도록, 이 신발 이게 뭐 쓰레빠 신을 때 깔판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역사예요.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시편 110편의 1절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지. 이건 영적인 역사. 여호수아는 뭘 얘기하는 거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나에게 오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인데,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본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나를 거기다가 대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걸 갖다가
남의 얘기처럼 들어가지 말고 그냥 버리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이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된다 말이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들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 하나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돌이켜야 된다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진멸한다. 우리 자손도 자매 뭐 종족도 이름도 없어지고 다 끊어진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자기에게 적용시켰단 말이죠.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집안에 적용시키고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산다 말이죠. 자손들이 산다 말이죠. 돌이켜야 돼. 오늘 이건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지요. 이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적용시켜야 된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걸 깨닫고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하는 줄 알고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그리고 가면 그냥 그건 10년간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듣고 또 들어도 나 그거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도 되는 노릇은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죄악의 세력에 뻥뻥 나가 떨어지고 자기 속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어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고 있으니까.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붙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어떻게 기브온 족속들처럼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어떻게 해요? 목숨 걸어야지. 그래야 살지요. 종이 되더라도 재산을 뺏기더라도 우리가 힘들다가 이렇게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죽더라도 우리 후손을 살려야 된다. 자손을 살려야 된다. 돌이키자 말이지. 말씀 따라가자. 하나님 편에 서자.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양보한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지 목숨 안 거는 사람이 있겠어. 실제로 싸움인데 옛날엔 칼과 창 가지고 가서 하는 건데 진짜 뭐 총에 한 방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포탄에 한 방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 치면서 그냥 피 많이 흘리고 그리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서 고통당하고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 싸우려고 자기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그리고 나가 싸우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입도 열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모든 왕들 원수 마귀들이 그거 발등상으로 발르다가 짓밟을 수 있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겼는데 눈치 보니라고 그거 살려뒀다가 자기가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끌어다냈고 아말렉을 쳐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인정사정이 아니에요.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적당히 융통성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사정에 끌리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게 돼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 감정 따르시 있고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에 따르게 해서 그걸 말씀대로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융통성 발휘하는 줄 알고 가정에 평화를 위한다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담대하게 말씀 따라가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온전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저 거룩한 전쟁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앞장서 나가셔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사정 형편대로 이렇게 핑계대고 자기가 앞을 막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말씀의 성취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에 끌려서 내 습관, 내 견고한 일들 막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싹 다 부인돼야 주님이 앞으로 나가신단 말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단에게 속는 줄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줄 모르고 그걸 맡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사정 몰라서 그래요. 목숨 걸어 그런 얘기예요. 죽으려고 그러면 사는 거고 죽어야 사는 게 이게 십자가 부활이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틀이란 말이죠.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사정 모르니까 내 형편 모르니까 이런 얘기. 그 사정 그 형편 주님이 모르셨습니까? 그 사정 그 형편 알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져 주신 거예요. 더 속지 않고 부활로 임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뤄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도 아닌 것처럼 오고 영의 세계의 역사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만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건 반나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친다 말이지. 그러니까 졌는지 안 졌는지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오늘도 내일도 말씀 들으면 그냥 긴가민가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고 주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따라가야지요. 여호수아가 나가면서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자기도 믿었지만 19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 그런 말씀이. 앞으로도 이런 그런 대적자들 왕들 많을 텐데 사단의 쫄개들 사단과 귀신의 역사들 많을 텐데 25절에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 체험한 거 중간 승리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할 거 조금 됐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그거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쭈그리고 있을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가 실수했어요.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속았어요. 그런데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실수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뭘 쭈그리고 앉아있고 뭘 내 핑계 내 사정을 그런 걸 얘기할 게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안 주셨으면 그런 얘기할 수 있지. 그거 다 알고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안 되고 죄악에서 이렇게 뻥뻥 나가 떨어지고 뻥뻥 속고 그리고 정말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떨어져서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고집 피우고 있고 내주장하고 있는 이 인생들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려고 하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사정 내 형편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한계에서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내 재주 가지고 해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정 형편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 부활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허락하셨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겨놓으셨다 앞으로 나가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다 이겨놓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임마누엘 역사예요. 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를 의지하면 나갈 게 없어요. 나가야 봐야 싸워봐야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서 이렇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해보나 마나 진정이.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말씀을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이 늑대가 일인데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밥이지. 그런데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겨요? 밥이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파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또 내보내시고 또 내보시고 세상 신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사무엘상의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도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탄처럼 큰 장수가 그 앞을 딱 버티고 있는데 싸워본 적도 없어요. 목동으로서 양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외친 소리가 이 소리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맷돌 한 방울로다 투구 쏘고서 요기가 비었는데 요기고 이마에 고기 가서 이 돌이 같아요. 여기 딱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들어박히게 하셨다 그러니 여기 뼈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박혀요? 맞고 떨어지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방에 물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온전히 양보돼야 주님의 이름의 능력, 이름은 주님 자신 인격 자체를 말씀한다고 그래. 존재 자체를 말씀한다고 그랬지. 내가 온전히 양보돼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재주나 능력 가지고 하는 줄 알고 내 경험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자꾸 이것 가지고 위축되고 그것 가지고 웅크러들고 그러면 주님도 같이 주님을 맡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래서 내놓고 자존심이고 체미고 사정이 형편이고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팔로우 미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는데 자기도 안 나가면서 주님이 하지도 못하도록 막고 앉아 있단 말이지. 이게 평생토록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사정 내 형편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몰라준다고 그러고 그거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빨리 바꾸세요. 그 마음 자체 마음밭이 바뀌어야 역사가 나타나지. 평생 수십 년 수백 년을 신앙한다고 해도 마음밭이 안 바뀌면 그냥 돌짝밭이면 돌짝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옥토에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지. 순종해야지. 무슨 다른 사정 형편이 그건 주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부활신앙 믿고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걸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정 형편이 이거에 얽매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그게 여호와의 군대고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후에 또 주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지. 일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홍해바다 모세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요단강 여호수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르셨지.
죄악과 사망의 세력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지. 십자가 주님이 지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내 거 생각해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성으로 다 내가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살았던 거, 이거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이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정신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만, 옛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듭난 새사람, 부활신앙을 할 때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빨래골 성전에서 그걸 싹 다 정리하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또 역사가 나타난, 그거에 더 좋은 일이지. 여기서 맛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장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그때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9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